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이 바로 복음의 누림인데요. 오늘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실제 이 누림을 삶 속에서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 바래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단의 손, 지옥 배경,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그러셨죠. 어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확인했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렘넌트가 되게 많아요.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닌 중직자분들 중에도 심지어는 전사님 같은 어떤 전사님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님 중에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못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 됐는데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야. 그 복음 못 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오늘 얘기해 줄 텐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전사님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씩 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거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쓰는 거 힘드니까 짧게.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 가지씩 말하면 돼요. 왜냐?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죠?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죠? 복음 안 누려? 그러면 어떡하지? 복음 안 누린다는 건 두 가지야. 복음이 없거나 다른 걸 누리거나. 막 전사님 눈치를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는데, 자, 한 명씩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빈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가요? 한빈이가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해?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죠? 아, 그치, 맞아. 복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야? 뭐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다른 친구들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한빈이 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뭐지? 틀려도 괜찮아. 어차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우린 찾을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자, 시원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뭐가 복음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정원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정원이가 생각할 때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 자, 노아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뭔 거 같아요? 노아는 복음을 어떻게 누려? 그걸 말하면,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하면 돼.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나요? 복음을 안 누려.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정직했어. 응? 우소리.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미국식이네. 선아. 묵상하는 거. 자, 이거를 두고서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누림은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아예 딱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복음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믿느냐가 그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말해요.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실까요?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예요. 그럼 대체 그분이 구원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알죠, 렘넌트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세 가지 일을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걸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언제 믿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이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 근데 정작 문제가 오면 안 누려. 복음을 안 누려. 자꾸 다른 거 누리려고 그래. 그럼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염려 안 해요. 왜냐? 믿거든.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진짜로 믿어.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해. 불안하지 않아. 왜? 진짜로 믿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불안해. 안 믿으면 걱정해. 안 믿으면 불평해. 왜냐? 안 믿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복음을 안 누려. 그러면 문제 오면 불평하고 문제 오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문제 오면 불안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다 왜 그런 거냐? 안 믿어서 복음 안 누리는 거야.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는 거냐? 두 번째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종교인들도 맨날 그거 믿잖아. 그래서 불교 앞에 가서도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 건 불신자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언제 믿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왔는데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어. 거기서 자유해야 돼. 문제에서 자유해야 돼. 문제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안 믿는 거야. 복음 안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어때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나요? 누린다는 건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생겼을 때 이걸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분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평안해. 그 복음 누리는 거예요. 되게 문제 앞에서 감사해. 바울이 막 그랬죠. 복음 때문에 감옥 갔는데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할 수고로움이 없다 하면서 또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해요? 믿거든. 뭘 믿냐? 그리스도가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은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 진짜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아무것도 염려 안 돼. 우리 렘넌트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믿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딱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참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빛. 참 빛 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어둠이다 보니까 빛을 미워해. 빛을 싫어해. 왜 빛을 싫어할까요? 빛이 비추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해. 어둠 속에 있길 원해. 그러나 누구든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렘넌트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믿어야 돼요. 이 참 빛이라는 건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죠. 그게 뭐냐? 어둠을 물리쳐요. 흑암을 무너뜨려요. 이거를 렘넌트가 믿어야 돼요. 어떤 흑암이 올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이야. 그래서 사단이, 흑암이, 어둠이 나를 삼키지 못해. 흑암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왜냐? 그리스도는 빛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을 믿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누린다는 건 또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나왔죠. 복음을 누린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다. 난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속에 없다. 나 기도 안 한다. 나 복음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확인하느냐? 기도예요, 기도. 자, 근데 기도한다고 했을 때 불신자도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보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너무 잘 알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요. 777 기도 왜 그거 왜 해? 약속하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 약속하신 보좌를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다는 적지 않겠지만 망대에 약속하신 기도의 내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렘넌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보좌의 축복 첫 번째 망대, 7망대의 내용이 뭔가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좌의 능력이죠. 우리는 지금 237 나라를 당장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갈 수 있어요. 이 말 이해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237개 나라별 비행기 티켓을 다 타서 갈 수 없어. 그러나 갈 수 있어요. 뭐냐? 기도로는 갈 수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까지 뻗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리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시대를 살릴 능력이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 없는 복음 없는 시대, 재앙 시대를 살릴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우주의 능력 내게 주신다고 했어요. 사단이 이긴다고 하셨어요. 또 현장을 살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CVDIP 축복이죠. 나의 모든 인생이 작품이 되는 CVDIP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것들 미리 알고 누리도록 기도하고요. 마지막에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을 말하죠. 우리 렘넌트는 주역이니까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주역으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기도하는 거,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할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특별히 이번 주 토요 메시지 때 하나님이 이제 주신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금요일은 치유 집중, 토요일은 서밋 집중, 주일에는 예배 집중. 자,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 렘넌트 뭐 해야 되냐? 기도 집중해야 돼요. 기도 집중. 뭘 기도해요? 777 기도로 기도 집중하세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777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한다.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잖아요. 나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777 기도 정말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특별히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요번 학원 복음할 때 당부하셨는데요. 의미를 꼭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의미를 생각.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237을 살리 이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이 답부터 내리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얘기해 줄게요. 이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따 복음 각인하는 활동 시간에 이 빌립보서 3장을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빌립보서 3장은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쓰진 않을 테니까 설명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우리 복음 집중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에 이 빌립보서 3장 읽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죠.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공부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근데 바울은 최고 지식인이었어. 가말리알의 문화생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학문을 다 능통했던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최고 학부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학문, 지식, 나의 배경,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거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거 나 그것도 좋아. 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난받으신 거 나도 같이 고난받고 싶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체험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고난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받고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거야.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게 없어. 사실 이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역사를 엄청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룬 것도 없어.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나 그거 잡으려고 나 지금 달려가고 있어. 또 이것도 말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상 받아봤어요? 상? 여러분 어떤 상 받아봤어요? 다 종류별로 한번 말해봐요. 어떤 상 받아봤어요? 응? 응? 우리 교회에서 주는 영적 서밋상 그 최고죠. 그 최고 거 잠깐 내려놓고 조금 이 초등 학문이지만 우리 세상에서 상 주잖아. 어떤 상 있죠? 뭐 선행상도 있고 학업 잘하면 학업상도 주죠. 또 막 수학 경시대에 나가 상 받으면 그것도 뭐 대상도 있고 피아노 레슨 당하면 거기서 대상 뭐 받는 거 있고 미술 경연대나 미술 당하고 있고 뭐 개주 나가면 운동 잘해서 이것도 또 상 받을 수 있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상 받는 거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어.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와 대단. 와 이 시대에 바울 살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냥 무한 통과야. 어딜 가든 다 통과돼. 감옥도 안 가. 죄 짓고도 감옥도 안 가요. 근데 나 로마 시민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는 지금 살고 있어. 앞으로도 그걸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 복음을 누린 걸까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누렸어요. 믿었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전사님이 이 칸을 좀 길게 했죠. 좀 길다는 거야. 뭘 것 같아요? 한 명만 한번 들어보다 알 것 같다. 노아 손 들었죠?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혹시 또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더 보다 볼까요? 한빈이? 성령의 역사. 좀 힌트를 주면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엄청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난 이룬 게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잡힌 거, 나 그거 향해서 달려갈 거야.
나 세상에서 상 받는 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나 그거 향해서 나 지금 달려가고 있어. 맞습니다. 맞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는 거.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 살잖아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내가 복음 가져 하나님 자녀 됐더니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복음 알고 났는데 내 자동차가 소나타에서 람보르기니로 바뀌었어. 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 걸로 복음 누린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이런 그냥 싸구려 신발 신던 내가 지금은 막 구찌 신발 신고 막 이래. 그런 걸로 복음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쉽게 좀 농담 삼아서 옛날에 구찌 신발 신고 있다가 오히려 바울은 복음 알고 나서 그거 다 버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맨발로도 다니고 하는 사람 됐잖아요.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뭔지 랩넌트가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나중에 세상 나가서 랩넌트가 이래. 나 복음 가졌는데 왜 세상에서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요? 복음 누린다는 걸 착각하면 그래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전사님이 영화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영화를 이렇게 찍기 위해서 한 주인공이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아킨 피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호아킨 피닉스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거의 조연이었어. 주연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주연으로 딱 되자마자 자기 몸의 체중을 30kg를 줄였어요. 왜냐? 자기가 맡은 배역이 몸이 뚱뚱하거나 이렇게 비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살을 30kg를 단기간에 뺐어요. 그거 되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엄청 어려운 거죠. 전사님이 1kg 빼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 30kg 어떻게 빼? 근데 그 말은 자기 먹는 거 안 먹고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30kg를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맡은 배역이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외로운 사람이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주인공이 느끼는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감독하고만 얘기했어. 영화 찍을 때 감독하고만 얘기하고 아무도 안 만났어. 이거 엄청난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원래는. 근데 자기 배역의 주인공을 자기가 올바르게 연기하기 위해서 살도 빼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극도로 외로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주인공하고 완전 똑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맡은 배역이 약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병이 있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하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의 영상을 하루 4시간씩 5시간씩 보면서 연구했어. 저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짓지? 이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지? 슬픔이 왔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지? 이거를 연기를 하는 그 1년 동안 매일 4시간씩 5시간씩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영화를 찍고 났어요. 찍고 나서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아카데미 그 영화상 있는 거 알죠? 거기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았어. 나무주연상 상을 받았어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의 주인공이잖아.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전사님 좀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산다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 24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 거는 공부도 다 때려치고 세계복음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왜 하나요? 아, 나 이번에 시험 1등하면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어. 나 요번에 성적 오르면 엄마가 뭐 게임기 사준다고 했어. 그건 뭘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게임기를 위해 공부하는 거고 자전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랑 같아요. 랩런트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나요? 뭐가 복음 누리는 거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게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 공부하는 거야.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데 그게 복음 누리는 거야.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해.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랩런트들이 막 언어 배우죠. 내가 언어를 배워서 내가 이 세계 여행을 할 거야. 그건 세계 여행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린 자꾸 이걸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게 달라져. 자꾸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 공부해서 100점 맞았어요. 저 복음 잘 누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면 그 100점은 복음을 누린 100점이 아니에요. 랩런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50점이 나왔다. 그건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건 복음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50점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예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 단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밥 먹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밥 먹어야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따 점심 맛있게 먹죠? 점심 맛있게 먹는데 누구는 그게 복음이 누림이야. 누구는 복음을 안 누리는 거야. 뭐에서 차이가 나요? 이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과 청신 훈련을 받죠. 막 랩런트들 세계 랩런트 대회도 가고 어린이 수련회도 가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좀 놓치는 게 초신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자 초신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막 이러잖아. 초신이 개강합니다. 우와 이래야 되는데 초신 종강입니다. 그럼 우와 이런단 말이야. 아 오늘 초신은 오늘 휴강입니다. 우와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 뭐예요? 모르는 거야. 의미를 몰라. 왜 훈련 받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 초신 간다. 그 랩런트는 그거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고요. 사단이 볼 땐 벌벌 떠는 거예요. 와,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훈련을 가네. 두려워 떤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이 모든 걸 통칭해서 공부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데 이거를 해야 돼요. 300% 도전이요. 나에 대한 100%, 현장에 꼭 필요한 걸 지금 미리 준비하는 100%, 미래를 두고서 꼭 필요한 걸 준비하는 100%, 300%. 랩런트들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나 세계복음화 위해서 300% 도전할 거야. 하나님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세계복음화 위해서 나 300% 도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그거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린다는 거 뭔지 조금 알겠죠? 믿는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요. 약속하신 걸 기도하는 거고 내 모든 삶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춰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달리기 선수야. 지금 달려가고 있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방향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건 번외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하신 구절에선 요 3가지가 이제 복음 누림으로 나왔지만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퀴즈 해볼까?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맞습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예배 실패시키려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빼앗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곧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뭐 해야 되냐? 예배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 특별히 주일날에는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되고 이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아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 답을 뭐 하느냐?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내 안에 각인시켜 버려야 돼. 대충 답 찾고는 그냥 세상에 나가면 또 까먹어. 오늘 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인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각인시켜야 돼요. 특별히 각인 뭘로 하나? 기도로 하죠. 기도로 각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확정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집중이에요. 답을 찾고 각인하고 확정해라. 아, 이번 주는 이거야. 이번 주는 이거야. 나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갈 거야.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거야. 그게 확정돼서 딱 나가면 문제 만나잖아요.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가 캠프였는데 캠프가 일어나는 월요일 날에 어떤 사건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야. 렘넌트들은. 무슨 사건이냐? 참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는 그날 14, 15, 16이니까 14일 월요일 그날 딱 12시 새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민서가 팔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오경희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서가 지금 미션홈에 안산 미션홈에 있는데 새벽에 팔다리가 마비가 왔는데 휴대폰이 있는데 119를 못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미션홈에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민서가 힘을 이게 마비가 되면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힘을 모아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30분을 소리를 질렀대요. 왜?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듣고 신고해달라고. 몸이 마비가 돼 있고 그 캠프하는 첫날에 30분을 소리 질러서 밖에 있는 누군가가 무슨 일이에요? 해가지고 119 신고해달라고 해서 구급대가 와서 실려 병원에 간 거예요. 전사님인데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 놀랍죠. 그 엄마인 오경희 권사님이 김천에 사시잖아요. 김천에 연락을 받았어. 새벽에 받은 거죠. 지금 응급실 들어가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김천에서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 한 3시간이 걸려. 2-3시간이 걸려. 그래서 민우라고 하는 민서의 형을 미리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보내놓고 가는 동안 오경희 권사님이 뭘 하셨느냐. 이렇게 포럼을 하셨어요. 근데요 전사님, 저는 그 문제 속에서 막 걱정이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 11시 예배 본부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서를 통해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갔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루 만에 팔다리 굳었던 거 다 풀어져서 퇴원했어요. 하루 만에.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오경희 권사님이 만약 그 시간에 말씀에 답이 없고 확정이 안 돼서 없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아들 큰일 난가? 어떡하지? 막 울고 불고 막 어떡하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오경희 권사님이 뭐라 포럼하시느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민서의 근본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했대요. 그게 예배예요. 완전 다르죠. 예배 실패하면 문제 만나면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예배 성공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세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그리고 진짜 예배에 집중하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순간에 믿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